또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을 위해서 광야 40년간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광야 40년간이 그 연단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복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광야 40년의 어떤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 이 광야 40년이 우리에게 깨우치는 교훈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광야와 같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늘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속에서 간간히 우리도 반석에서 샘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뭘 먹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사는 만나 같은 걸 공급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태어나서 나라는 존재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존재하는 내 자의식을 갖습니다. 그 자의식을 갖는 그 순간이 저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신하듯 하나님께서도 존재한다는 걸 확신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아름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창조주가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와의 잘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본능처럼 하나님께 끌리고, 우리의 본능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서서히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게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려서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경험하고 부모의 교육을 받고 학교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자라면서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배워왔던 겁니다. 몰라서 그랬던 것이지 알고 보면 하나님을 배워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각하고 깨닫는 건 뭐냐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배워온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마치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속에 생기를 딱 넣으니까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가 배워온 것, 경험한 것,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딱 인정하고 보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살아나는 거예요. 의미도 살아나고 모든 능력도 새롭게 느끼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깨어난 사람을 영혼,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하고 영혼을 깨워낸다라고 하는데, 흙으로 사람은 지어졌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없으니까 생명이 못된 것처럼 죽어 있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너희들의 광야 40년은, 40년의 의미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훈련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호흡을. 그리고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받을 때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근데 마귀의 시험 세 가지를 받을 때 다 인용한 말씀 중에는 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이 하나 더 끼어 있다는 것이지, 신명기. 그만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서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규칙, 교본처럼 여기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또 힘들고 어렵게 하시고 때로 줄이게도 하시고 때로 갈증나게도 하시고 또 인생의 실패도 하시고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는 모든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과 호흡하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로 배우게 하기 위해서, 또 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여 그거에 의해서 일이 일비하지 않고 우리 마음 중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또 어떤 값진 삶의 목표와 꿈과 비전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느냐, 또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회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살아온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돌봐주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막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나도 모르고 내가 다 알아서 해왔던 것 같이 생각하는 모든 뒤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싹 걷어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 방울도 없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거두어 드리면 우리의 인생은 사막과 같고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에 둔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지 뭐 하나님께서 그런 도운 것이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불쌍한 영혼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간다면, 아니 오늘 내가 너에게 베푸는 모든 은혜를 거두어 드린다면 네가 어떻게 살겠느냐, 싹 거두어 드리게 되면 그야말로 그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지금까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느냐, 우리의 발이 40년 동안 부르트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부모가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징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자식되게 바르게 키워서 제구실하게끔 만들기 위하여 부모가 사랑으로 훈계하고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40년간을 했다라고 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그와 같이 의미를 해석하고 부여하고 정말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분을 더 경외함으로써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내 삶 속에 끌어들일 수 있는, 또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좀 더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1절에서 10절을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20절까지도 또 똑같은 걸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한 순종,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유혹과 위험에 늘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3일만 성경을 안 읽어도 그냥 잊혀져 가는 것이고, 뭐 3번만 주일 예배를 빠져도 뭔가 좀 상실되는 것 같고 잊혀져 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런 것들은 꼭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도 그런 원리가 그대로 통합니다. 100일 동안, 한 3개월 동안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다 잊혀져 가게 되고 머나먼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 스스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는 노력, 수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을 단위로 규칙적으로, 또 일주일간 7일을 기준으로 해서 규칙적으로, 또 매달을 기준으로 해서 규칙적으로, 매년을 기준으로 해서 규칙적으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장치들을 우리에게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참 묘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걸 성취했고, 그곳에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야말로 오늘 이 말씀에 모세가 공들여서 설명하고 있는 이 좋은 것들, 아주 너무나 좋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신 그런 속에서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살기 좋다라고 느끼면 그때 그 모든 걸 자기 힘으로 다 이룬 줄로 생각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김미진 간사라고 왕의 재정을 강의하는 그분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해요.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다고.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또 잘나서 사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버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50억 빚쟁이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쟁이에 쫓겨가지고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1년만 내게 기회를 달라, 빚쟁이들한테. 어찌됐든 내가 재기해야 다시 너희들도 빚을 다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다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있는 돈 털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갔는데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줬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도 다 갚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해서 이제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바른 물질관을 교육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서 사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발휘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결국은 내가 내 맘대로 세상을 이렇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이제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서 그 일을 하는 방법을 배워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아름답고 광대한 그런 삶을 주셨어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백지수표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실제로 가나안 땅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땅보다 더 척박한 그런 땅일 수 있죠. 그런데도 누군가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떤 잘 나가는 어떤 사람에 비한다면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만큼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이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이고 광대한 인생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이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만큼 발휘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는 다 재능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말을 신약성경에서는 은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주님 주신 선물로 알고 내게 주신 재능, 내 안에 또 잠재되어져 있는 재능들, 능력들 끌어내서 한번 하나님 주신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100% 순종하는 법만 배우면 결코 광야 같은 인생은 없습니다. 다 우리가 제대로 순종해내지 못하고 100% 하나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지 못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해서 문제인 것이지, 내가 100%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가게 되면 제대로 힘을 받아서 제대로 능력 발휘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불순종하는 요소를 남겨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발목을 붙잡는 올무요, 그것이 우리를 늘 괴롭히는 가시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순종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인생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라고 믿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사시라고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천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막 그렇게 고생하고 살고 천국에 가서 내가 보상을 받겠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누리다가 그냥 그 연속선상에서 천국에 참여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런 신앙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고,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인간을 가장 복되게 하고, 가장 잘 살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내 인생이 달라지고 있는지, 좋아지고 있는지, 내가 세상 사는 법을 제대로 배워서 그걸 실천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신앙이라는 게 뭔가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신앙과 삶이 이렇게 뭔가 격리돼가지고 겉돌고 있다면 그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데
내가 신앙 따로 삶 따로 해가지고 이게 막 겉돌아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뒤죽박죽이라면 지금 이건 영적인 질서부터 바로잡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바로잡아서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나안 땅 같은 그런 인생을 이제 정복하고 그것을 개간해서 그 속에서 많은 소출들과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는 그야말로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